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382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여러분 그 호랑이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네, 호랑이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네, 어흥이라고 울지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 호랑이 하면 어흥하면서 운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호랑이는 어흥 운다고 치고 사자는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사자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우렁차고 막 이렇게 힘차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자가 원래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미화돼서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자의 울음소리는요, 소 울음소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음매하고 우는 게 아니라 소 울음소리하고 비슷한데요, 어우 이러면서 이렇게 웁니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우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제 우습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사자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요, 이 땅이 울릴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아무 때나 그렇게 울질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알릴 때라든지 또 위협하거나 경고할 때, 그리고 사냥 전후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자의 모습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는 사자, 이제 그런 압도적인 포효 뒤에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잇감에게 달려들어서 강하게 물고 뜯고 결국은 삼켜버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마귀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마귀가 오늘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우는 사자와도 같은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처럼 마귀도 삼킬 자를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귀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막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평소에도 그리고 언제나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닌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도 마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왜 여기에도 있는 것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지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일까요? 얼마나 영적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하고 막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거든요. 마귀가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막 평소에 오지도 않는 전화가 온다든지,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카톡이 온다든지, 막 심지어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막 아이가 다쳤다든지,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사업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또한 말씀을 묵상한 자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나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데요, 마귀는요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뿐더러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는요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뭐 대충 쫓아가다가 막 이렇게 멈추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요 잡았다 하면 놓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자가 멧돼지를 잡았는데 이 움켜잡은 이 발톱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뭐 그 멧돼지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있는 그 가죽이 이렇게 막 그 뜯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스포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격투기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근데 격투기 시합을 보면요, 상대방이 제일 연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을 반복해서 노립니다. 근데 격투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뭐 권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화가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베드로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요한 같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화낼 일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금방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음란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요, 집요하게 연약한 곳을 그렇게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도록 또다시 실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곳을 노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근신한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절제하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근신하는 삶은요 절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신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먼저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근신하며 절제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면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신은요, 내 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지요. 좋은 생각이면 상관이 없는데,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유혹의 생각이라든지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막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러나 근신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이렇게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기는 해도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지는 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휘두르도록 놔주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막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그렇게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제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 중 하나가 체중 감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막 사우나를 막 드나들고요,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뱉어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시합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절제하며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 얘기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휴대폰으로 바꾸기를 했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의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기다릴 때도, 이동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 전에도 휴대폰을 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절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것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요, 결국 방종하게 되고, 방종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열매라고 하잖아요. 절제를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절제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절제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성경을 읽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실 대부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지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절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절제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이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프랑스는 이 독일이 이제 쳐들어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마지노선이라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막 콘크리트로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요, 함부로 전체가 이렇게 몰려와도 함부로 뚫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와 이 사람들은요, 이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못 쳐들어오겠지,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요, 이 독일군이 이 요새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험준한 아르덴 숲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국경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삥 이렇게 둘러와 가지고 프랑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요, 프랑스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침공을 당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요, 막 요란스럽게 하고 부산스럽게 해서 막 움직이면서 목표물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목표물이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몸을 바짝 낮추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숲을 사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냥감을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냥감 역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아요. 초식 동물들, 임팔라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 보면요, 한가롭게 고개 퍽 이렇게 받고 풀 뜯어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 한번 뜯어먹고 막 주위 두리번거리고요, 계속 뭔가 소리만 나도요, 움찔움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의 방심, 그 1, 2초의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에 사자의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치의 경계도 늦추지 말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는 중이니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말씀 앞에 서고 늘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배웠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잊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혹시라도 내게 일어날 때 뒤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이 게릴라전이라고.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사방에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면 막 평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마귀가 그걸 두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뢰를 놓고 덫을 놓고 언제든지 우리가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우리, 경계하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또 막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막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 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게 하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막 잠수타게 하고 말이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무슨 해녀입니까? 자꾸만 잠수를 타게. 이게 또 안 오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상처받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함을 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심하는 사람, 조그만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근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